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보고 묵상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나 알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 뭐냐? 암호화됐다. 비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얻느냐? 먼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 알고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다윗 왕 같은 사람 보세요.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 있고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그랬잖아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무형이며 실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인자라 그랬죠. 인자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독생자라. 네, 그런 내용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찾아왔는데도 선택지 않으셨느냐. 그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남들이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아마도 저랬을 것이다. 그 자기 의견이거든요.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하게 읽으란 얘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유대인들에게 상고하라. 상고하라. 아주 깊이 찾아보라는 얘기. 아무렇게나 누구나 성경을 사가지고 읽고 또 읽는 사람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거룩한 책, 성경이잖아요. 거룩한 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건 이런 말씀이고 저건 저런 말씀이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그건 끝났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돈 받는 사람이 돈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얼마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에요. 근데 그 기적들은 다 뭐냐? 암호화됐다. 아무나 알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극비문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가 놓으셨다. 사람이 입으로 발설된 말씀인데 하나님은 잠가 놓으셨다. 왜?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잠가 놓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한테나 다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알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 있으면 뭐 성경이야 뭐 얼마든지 사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뭐 다 할 수 있죠. 성경 하나 누가 못 삽니까? 그걸. 그런데 내가 사서 읽었다고 또 사서 읽는 것뿐 아니잖아요. 또 필서를 한다. 그 뭐 맨날 며칠 얼마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필사하는 것이 보통 정성입니까? 필서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얼마든지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읽고 필서하고 암기한다고 해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잠궈 놓으신 것을 누가 엽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온통 뭐로 되어 있냐? 비밀로 되어 있다. 잠가 놓은 걸로 되어 있다. 잠가 놓은 걸 누가 엽니까? 열지 못하죠.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시고 봉함하라. 봉함하란 말은 뚜껑을 덮어버리고 거기다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열지 못하게. 그런데 누구만 열었느냐.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 목배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왜 쏟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피조물이 뭘로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극형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데, 왜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러한 극형, 물과 피를 다 십자가상에서 쏟아야만 하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느냐. 그 내가 성령 받아야죠. 이론적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론이야. 얼마나 그럴듯하게 성립시키냐. 그게 듣는 이로 하여 혹하게 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비라, 신비, 신령한 비밀이다.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신비.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곳, 이건 신비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나?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나? 2000년 전에 누구를 선택하셨나? 다니엘 때 봉함하라, 덮어둬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세상 끝 마지막 때까지 덮어둬라. 그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닫혀진 문서란 말이에요. 그 닫혀진 문서를 누가 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열잖아요. 인봉을 열었다. 그래, 내용이 보이잖아요. 내용이 보인다고 다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계시하신 것은 성령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닙니까? 뭐 역사적인 거야 뭐 그냥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왜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읽고 깨닫게 해주셨느냐. 자연인도 얼마든지 읽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는 것은 이 겉사람이 믿는 게 아니다. 믿는 것은 속사람이 믿는 거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속에 있는 내가,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라.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환경이 어려운데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시인합니까?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는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토시를 달고 어떻게 명령을 거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전개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특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얼마든지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같더라. 자기 귀에 즐거우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다 싫어해요. 거의 99.9%는 발걸음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갖다 뭘 찍어 붙여. 그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럴듯하게 하늘 아래 피조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무엇이? 철학이. 또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뭐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신기해하고 점점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발달된 거죠. 과학은 발달한다고 다니엘이 선포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과학이 발달한다. 지식이 발달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천사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 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 몸이 이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형 같은 이 육신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곳. 성령은 아무한테나 필요하면 나 성령밖에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오십니까?
세상신은 그럴 수 있어요. 하늘 아래 소위 말하면 피조신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럼 얼마든지 뭐 불공들이고 다 하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이 자꾸 보여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내 자신이 비춰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야, 그 길 아니야. 거긴 잘못된 길이야. 그런다고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 아버지야 집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 길을 내가 올바로 알고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어놓으신 그 길을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고 완성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또 하늘 아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셨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늘 아래서 무슨 상품을 돈 받고 사고 팔듯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뭘로 바꿀 겁니까? 돈으로 금은 보화로 바꿀 겁니까? 아니면 하늘 아래 권력으로 바꿀 겁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 바꿀 겁니까? 뭘로 바꿀 거예요? 하늘 아래 것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못 갑니다. 아무리 피조물들이 하늘 아래서 그분은 예수 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 가 계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죽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한 사람도 천국 간 사람 없어. 왜? 성경이 기록해 놨으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레스트 트럼펫, 그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우리도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극락왕생한다. 천국 가 있다. 소천했다. 별의별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교를 폐지했어요. 그걸 개혁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성막이니까 번제단도 있고 다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걸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개혁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혁 때까지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언제 폐지됐습니까? AD 70년에 폐지됐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누가 부인합니까? 그리고 유대교가 폐지되고 그때부터 뭐가 활발히 진행돼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이 AD 30년부터 계속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되잖아요. 근데 유대교가 폐지됐다가 19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발 아래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안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신 걸 누가 바꿀 겁니까? 그게 1948년 5월 14일 날 무너졌던 유대교가 다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짓밟힐 때 그 이방인일 때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막바지에 다 왔잖아요. 막바지 온 것이 어떻게 합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그게 증거라고요. 그럼 안 보이는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중동 전쟁이 어떻다. 얼마나 전쟁의 소문이 뒤끓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동 전쟁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금 하마스나 이런 데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헤즈볼라다. 그 위에 또 리비아 또 시리아 다 있잖아요. 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유대인들을 쉽게 말하면 못 잡아먹어서 응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응하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중동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어떻게 끝나나 자세히 기록됐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